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삽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전부 다 여러분 약해져 가지고 사람이 와서 앞에 와서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막 흔들흔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앞뒤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따라합시다. 더 앞으로. 예, 더 앞으로 나가야죠. 예. 여러분, 그런데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은 적극적인 생각을 한다. 제가 말하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어떤 뭐 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에 근거하는 거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하루는 느헤미야가 집에 있는데 그 동생이 고향 우대 땅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향 소식을 들려주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세상에 그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가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다 정말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고 그 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전부 다 어떨까요? 성전도 엉망진창이죠. 제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혼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정말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마치 자기 일을 당한 것처럼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뭐 별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자기도 살만하고 이런데 뭐 그런데 신경 쓸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간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미국의 스필가 랠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인가 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섬겨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같이 반 일을 해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사 일을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가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늘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야 그거 안 돼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봐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배짱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왜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때로는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러고 배짱 내미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은 마치 우리 인생의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운전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좀 학업 관리로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잘못 재건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눈에 찍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림길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큰 어려움 당했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러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방탕한 길로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 이런 다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을 다 그냥 낭비하고 살아요. 왜? 이미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부끄러워서 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부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뭔가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냥 왔다가 따라합시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가야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뭐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 내가 알아 다 하면 되지.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느헤미야 하려는 그 일은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있는 이 신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에게 이쁨 받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를 갖다가 왕의 술관원으로 탁 픽업을 해가지고 왕 옆에 탁 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 옆에 딱 앉았습니다.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왕의 떡관원장, 술관원장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경우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갖다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음식이 누가 가져오는가 다 관리해야 되고 이 음식에 혹시나 독이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자기가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하면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 같은 건 술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밥보다도 더 자주 먹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술 같은 거 왕이 따를 때마다 어떻게 왕이 그 술에 대한 관리를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그러려면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임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한테 아주 정말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 딱 되면요 권세가 하늘을 납니다. 그 앞에 국무총리가 뭐가 할 것 없이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왕한테 와서 한마디 딱 하면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가 지금 대단한 권세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도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가 한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기슬로월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 기슬로월은 뭐냐면 우리나라 달력을 치면은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12월 달에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하고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니산월이 언제냐 그러면요 4월달을 말합니다.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여러분 5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빨리빨리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빨리빨리 해주실 때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빨리빨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 경험에도. 우리가 수고하길 바라시더라고요. 기도의 수고. 예.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피곤하고 바쁜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5개월 될 때까지 그가 뭐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뭐가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라서 드리는데 왕이 야, 너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해? 만일에 그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그냥 그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왕이 이렇게 물었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입으로부터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말자 입에서부터 그냥 천상유주처럼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왕이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청산유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너 언제까지 돌아올래? 돌아오는 거 허락받는 것까지. 그래가지고요, 그가 느헤미야가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유다 총독이 돼요. 기가 막힌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은 적극적인 기도를 가져오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만일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개인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교회가 안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만 놓고 맨날 기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문제만 놓고 막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좀 섭섭하실 거예요. 야, 그래. 너는 내 일을 위해서는 구하냐? 네 일만 위해서 구하냐? 기도하냐? 하나님 답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김상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잘 되게 해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안 되고 쭈그러들고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복을 못 받아요.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할 바에야 좀 크게 해야 돼. 크게. 높고 넓게.
좀 믿음의 눈을 탁 떠가지고요. 기도하셔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되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봉사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럼 그 상은 누가 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해놓고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가지세요, 사명. 저는 우리 봉황교회 역사가 120년 역사예요. 전 자랑스러워요, 사실. 예. 우리 군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개척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세워져 나갔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살림을 이렇게 내줬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살림을 내줘가지고. 예.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내왔다니까, 지금까지요. 앞으로는 못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도. 우리도 앞으로 좋은 교육자 있으면, 그런 교육자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파송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만 파송합니까? 우리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목사님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선교비 후원해주고, 예?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파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분과 서로 기도로서 교제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쉴 때는 가서 그 선교지 가가지고 도와주고 돌아오고, 교회도 지어주고, 건물도 파주고.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꿈.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교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모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농사가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과일이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일들이 잘 안 돼요,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후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후가 아무리 안 도와줘도 되는 동네는 된다니까.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걸 하게 하더라도 되게 만드신다니까. 젊은이들이 왜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똑바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여줘야지. 다른 데 일하는 곳에 보내줘야지. 이 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젊은이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젊은이를 보내주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른 교회들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전에 어떤 목회자들이 있던 데는 안 되고 헌금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는 잘 되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네?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그리고 또 꿈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장로가 없고 뭐 일꾼도 없다 그러고 헌금도 안 나온대요. 목사 사례비도 못 줬어, 그 전까지는. 그 목사님 오시고 나한테 무슨 목회자 사례비가 나오는걸요? 생활비가 나와, 교회에서. 누가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헌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목회자가 오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생각이 이 교회는 지금 뭐 젊은 사람들 하고 말아, 너희들 하고 말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오산이에요, 오산. 이 교회는 내가 섬기게 될 교회다. 내가 평생 내가 섬기게 될 교회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느헤미야가 울잖아요. 예? 자기의 그 이스라엘 성이 황폐하다고 정말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게 뭐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울면서 하나님께, 우리 5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봉황교회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120년 된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덜 했어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좋은 목사도 보낼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목사 보낼 필요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는데.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도 보내주고 좋은 일꾼도 보내주고 좋은 성도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잘 되는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되고 우리 생활은 생활대로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정말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난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 딱 되면 김상희 목사와 우리 당의원들과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 딱 돼버리면 여러분, 이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까? 네, 무슨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군위에서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군위읍에 가면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군위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경신노예에 와서도 하나님, 노예 한 회원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경신노예를 정말 살리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런 기도한다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맺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몸으로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해놔도 기도만 심어놔도 그 기도가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누굽니까 도대체? 그 못된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사실은 사탄인 거예요. 헛된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대한 꿈을 다 뺏어간 거예요. 꿈을 못 꾸게 만든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분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꿈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돈이 없어도 교회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서 꿈과 비전을 뺏어버리고 예? 믿음을 뺏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교회는 쭈그러드는 거예요. 교회만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도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아직 안 늦었다니까요. 저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심고 우리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번에 맡았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다 해. 이거 정말 너무 싫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난 이런 사고방식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같이. 앞에 누굴 세웠더라도 다 같이 일을 해야지. 왜 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교회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는 지금도. 임원을 세워서 회장이 다 해야 돼요, 회장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회장교회입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피곤하지, 덜 피곤한 거예요. 그거 들으면 다음에 내 순서가 돌아와. 그럼 또 내가 죽도록 그냥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면, 아이고, 나 못한다, 이제. 그리고 또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야, 나도 된다, 내가 혼자 다 해서, 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이 꼴이죠. 같이 해버리면요, 피곤하지, 덜 피곤하잖아요. 회장이 앞에 서고 총무가 띄워주고. 회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총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총무가. 총무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임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회장은 컨트롤 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구조로 가야 덜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총무가 열심히 이게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장이 딱 되잖아요. 회장이 되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컨트롤, 어떻게,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그럼 밑에 어린 사람이 또 배워서 올라오잖아요. 또 총무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배우잖아요.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장이 되면 또 일을 또 잘해내게 되고. 이렇게 돼가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자꾸 보내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조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적응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끼리는 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정착을 못할 구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새로운 사람이 부족하고 하면 품에 안아줘야 돼요. 착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또 가르치면 안 돼. 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정착이 안 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해줘야 돼요. 기존 성도도 사랑으로 해줘야 되지만, 기존 성도도 가서 이렇게 지적하면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우리가 모일 때, 사람을 만날 때 허물을 자꾸 보고 허물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요,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격려를 자꾸 해줘야 돼요. 격려. 내가 도와줄게. 이거 내가 도와주면 되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해. 야,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 다 잘못하는 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을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상처 다 받아버린다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인 대칭운동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희망 4가지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바뀔 때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주보에다가. 바뀔 때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평균 언성이 높은 교회. 대화를 하면 언성부터 높아져. 이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서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뭘 안 했느냐? 평소에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야, 우리 안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 앉아가지고 이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놀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긴장한 상태야. 왜? 일 때문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일하다가 만나. 일만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져가지고 팍 언성이 높아지는. 여긴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곳이지.
모 장로님 그러신다고. 이거 뭐 해놔도 소용없습니다. 해놔도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용없는 것 같아도 보면서 양심이 찔리는 거지. 에이씨, 또 실수했네. 또 안 됐네. 에이, 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하나 돼가고 서로 그래 같이 합시다. 같이 세워갑시다. 같이 일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돼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해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여러분 향후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보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을 보내줄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언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아졌지?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이런 마음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덜 돼 있겠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못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도 하나 되시고 합시다. 교회를 바라볼 때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바라봅시다. 이 마치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느헤미야가 마치 자기가 이거 신경 쓸 필요 뭐였어요? 안 써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분을 높이고 그리고 왕을 만나게 하고 왕의 도움을 받게 만들고 네.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도 바꾸고 다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목사는 알아서 혼자 다 기도하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김상희 목사가 맨날 아침 앉아서 기도한다면서 새벽에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되지. 아니에요. 저 혼자 기도 못 이겨내요. 네, 공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제가 이겨내고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강선님들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주일학교 지금 3명으로 2명이 재적은 3명이고 2명으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도 앞으로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립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